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신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큰 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조금 떨어져 앉읍시다. 우리 옆 사람 조금 떨어져 앉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조금 떨어져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쉽게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다시 한번 아쉽게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여러분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 좁은 것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 크고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갈 수 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다른 성경에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로 보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정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진지하게 여쭤본 겁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적다 하시든지 아니면 많아 하시든지 적으냐고 여쭈었으면 적다라든지
많다라든지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적다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많다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하게 다른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수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다 적다의 말씀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깐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추론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천국 들어가는 문은 정말로 좁디 좁은 문인데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 들여보내 주실 줄 알았는데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가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이랑 오늘 예수님의 답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럽니다. 자고로 군자는 좁은 길로 가는 것 아니다. 좁은 문 가는 거 아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군자다. 이거는 세속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대로행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셨어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고 편안한 길은 없어. 여러분, 좁은 문은 한꺼번에 2사람, 3사람씩 못 들어가요. 우리 학교에 가면은 큰 대문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7시까지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놔요. 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근데 한 8시가 지나고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이 다 이제 끝이 되어 가면 대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는 쪽문, 작은 문만 열어놔요. 그 문은 학생 둘이 더 겨우 들어갑니다. 한 명씩 들어가야 돼요. 한꺼번에 와 몰려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문은 대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를 들자면 학교를 가는데 큰 대문도 열어놓고 조그마한 쪽문도 열어놨어. 둘 다 열어놨어. 학생들이 등굣길에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넓은 대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굳이
작은 쪽문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어깨 부딪힐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넓은 길은 그냥 뭐 나 혼자 들어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쉽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노력 안 해도, 특별히 수고 안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그러나 작은 문은 신경 써야 돼요. 혹 옆에 있는 다른 친구랑 부딪히지는 않을까? 내가 들어갈 때 다른 친구가 또 들어가려고 또 앞서려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막 같이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을까? 어디 받치지는 않을까? 무거운 짐을 들었으면은 이게 짐이 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야 돼.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 예수님은 전제를 깔기를 천국문은 첫째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은 힘써야 돼. 그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구원의 문은 외롭고 쓸쓸한 문입니다. 절대 편안하고 쉬운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마련해 주시려고 구원이 없었던 땅, 긍휼과 자비가 없었던 땅, 악함과 전쟁과 분노와 죄가 가득했던 이 땅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좁은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순탄하고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진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온유로 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사셨어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절대 안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영대되는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서 나를 보호하게 하실 수도 있는 쉬운 길, 편안한 길도 선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받는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절한 모시 밖에서 돌아가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결과는 어땠느냐?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그 쓰디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과 구원의 길을 확신케 해놓으신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따라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고뇌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고난을 겪어야 돼. 고통을 겪어야 돼. 고뇌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문맥상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런 정확한 뜻이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따라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고난 없이 천국행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죠. 노력하지 않지. 자기를 저복종시키지도 않지. 고생 안 하려고 하지.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그냥 뭐 편안하게 있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너무나 값싼 은혜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함께하는 고급된 은혜, 값비싼 은혜에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배제한 너무나 값싸고 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천국문은 좁은 문인데, 구원을 받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통을 겪어야 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고난,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라고 할 때 물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고통, 막 육신의 어떤 고통, 막 핍박을 받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막 생고생을 해야 되고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막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고난을 줘 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뜻의 고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고통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짜로 어느 만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선물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실생활 삶 가운데에 진짜로 어느 만큼 그 마음들이 정말 예수님께 가기를 애를 쓰고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혹 나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진짜 진실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 마음에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게 아곤이라고 한다. 어느 만큼 바른 예수 믿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노력들은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마음들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자동적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전제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행함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루터는 그렇게 말씀하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그거는 법적 효력이라는 뜻인데, 법적인 그 효력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행실들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심정은 전혀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지 않은 채 마음의 근심도,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고뇌도, 괴로움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 채 살아가는데,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은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습니다. 몇 년? 40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 가나안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약 3주간 하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주. 한 21일 정도만 하면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길을 21일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길 못 찾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길 못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200만 명이 40년간 3주만 하면 갈 길을 갖다가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길들여진 세속적 습관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습관들, 이 옛 습관들을 갖다가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홍해를 건너왔지만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습관이 확 몸에 배어 있거든. 하나님 없이 우상과 함께하는, 죄와 함께하는,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육체적 습관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430년 동안 길들여진 애굽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는 기회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풀어놓고, 그때부터는 뭐로 자꾸 때를 밀고 새로운 것을 입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시키고 또 무장시키고 무장시키고 무장시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길들여진 예습관을 떼버리고 벗어버리는 일을 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는 다 가나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의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만한 합당한 습관과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예습관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이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습관이 길들여진 모습이 필요했거든. 이게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 바로 직행,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랬으면, 그럼 믿고 따라 나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흉 날아가지고 젖과 우리는 땅에 집어넣어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어요. 옛 습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습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습관을 바꾸어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 갈등과 싸움 가운데서 애굽은 멀리하고 점점점 애굽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무장.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서부터 자꾸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 나의 모습을 통해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들, 마음의 고뇌들, 마음의 고통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하느냐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 어느 만큼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워봤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만큼 애써봤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만큼 그리스도다운 신자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봤냐? 어느 만큼 네 마음에 그런 갈등과 고뇌함이 있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2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근데 많다 적다 대놓고 말씀하지 않고 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합격자는 소수예요. 기업에서나 어느 학교에서 합격자를 뽑을 때에 그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는데 10년씩 20년씩 걸려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합격은 안 돼요. 왜? 합격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뽑는 정원 수가 적은 거예요. 5명 뽑는데 2만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10명을 뽑는데 10,000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10,000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만 뽑는 사람은 5사람, 10사람밖에 안 돼요. 적죠.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진실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많으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정도 것만 진실하고 어느 정도 것만 깨끗하고 어느 정도 것만 그리스도인다운 고뇌, 마음의 고통, 어느 정도 것만 어느 한정된 시간까지만 노력하고 그 뒤에는 그만두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좀 뒤다고 쉬지 말고 코로나 같은 역경이 왔다고 주를 위한 헌신을 중단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좁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곤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다가 그만두지요.
잘 하다가 중단하지요. 열심히 했다가 식어져 버렸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쓰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이 답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지금 또 계속해서 마음의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네가 여전히 네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믿음 있는 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수고와 노력을 이 마음으로 애쓰면서, 신경 쓰면서, 마음으로 애절해 하면서 그 고통을 지금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계속되는 고문과 고통 때문에 한날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긴 세월 계속 제게 고통을 주시면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순교를 포기할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일제치하 그 고통 가운데 손가락 다 뽑히고 발톱 다 뽑히고 이빨 다 뽑히고 생리빨 다 뽑히고 껍질 하나하나 손껍질 발껍질 다 벗겨가면서 나중에 못방석 위로 걸고 하는 고통을 겪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4년 반이라고 하는 길긴 이 고통의 시간 끝에는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 이거 계속되면 저 순교 포기할래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기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전제한 말씀이 지금도 너 계속해서 힘써야 돼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기는 원하는데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힘쓰는 것을 그만두기 때문에, 힘쓰는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힘쓰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를 원해도 마지막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가 많을 거야.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닫을 수 있다는 전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잖아. 그죠? 우리는 와,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중도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따라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난 자들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탄생한 자들만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자들은 한 사람도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만약에 닫아버리면 너희들 아무리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들어갈게요, 노래 갈게요, 그제사 살려주세요 한들 하나님의 안에서 들리는 대답이 얼마나 냉정한가 하면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곳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고 답변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걸 전혀 힘쓰지 않아요. 문 닫은 후에 그제서 밖에서 안에 들여다보내주세요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노아의 방주 100년 동안 문을 열어놓았었습니다. 무려 120년이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초청을 했습니다. 조건 없었어요.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D-Day가 되었을 때,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뚜껑을 닫아버리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제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진짜였네 싶어 그제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그 바람에 이 인류 가운데 8명만 살아남게 되고 다 죽었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지금은 내가 활짝 열어놓고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너희가 힘써야 돼. 마음의 고통, 노력해야 돼.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영적인 노력들을 해야 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이 힘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들 힘으로는 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면, 중요해요. 좁은 문이 아니라면 그 어떤 스펙도 특권도 소용없습니다.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주 앞에서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말은 뭐냐? 주님 저희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나누어 주는 떡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의 물도 마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주님은 저희를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었는데 밖에서 주님 제 음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배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저만은 기억해 주셔야지요. 저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특권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였다면 그 어떤 스펙도 특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다닌 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은퇴하였습니다. 내가 집사로서 집사직을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내가 주방 봉사를 하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스펙과 특권을 아무리 갖다 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즉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네 마음으로부터 애쓰고 힘썼느냐 이러한 노력들이 없었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신학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어떤 신학생에게 신학교 교수님께서 신학생은 당연히 구원을 안 받았겠나 싶어가지고 신학생이 가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거랑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을 받나? 특권은 없어. 목사도 구원을 못 받는데,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도 구원을 못 받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한 자는 구원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려운데 스펙이나 특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능숙하게 그 말씀의 순서를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좁은 눈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면 기득권도 소용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를 30년째 다녔습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목사요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권층, 그 기득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기득권 노릇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한 병폐 아닙니까? 장로가 되면 구원을 받고 권사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스스로 자기를 처복정시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애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우때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고 그게 무슨 그런 스펙이 그런 기득권이 무슨 구원받는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때 밝히 너에게 말하건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리라. 그 기득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은 지 오래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기득권도 소용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짊어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TV 사극을 보면 가끔 우리나라 옛서울 도성 서울에는 남대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남대문을 통과해야만 서울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남산에다가 남대문을 딱 크게 지어놓고 나머지는 산으로 둘러싸서 다른 데로는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은 뭐 양사방으로 다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남대문은 큰 대문이 있고 작은 대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문처럼 큰 교문이 있고 작은 교문이 있는 거 똑같은 대문이 서울을 가려면 그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큰 대문을 닫아 걸어요. 서울 도성문을 닫아갑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문을 열어둡니다. 그 조그만 문으로 도성에 들어가려면 갖고 오는 모든 짐은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는 포졸들 그 앞에서 서서 혹여라도 위험한 물건을 갖고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포졸들이 앞에서 진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네요.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저 바깥에서부터 갖고 온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 세상쯤 짊어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 염려, 세상의 목적, 명예, 돈 이런 욕망들 이런 걸 짊어지고는 결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좁은 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적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제자가 질문하는 것은 수에 관한 문제였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은연중에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적어.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 이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정답이셨어요. 그러면 좁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순결함과 깨끗함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순결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를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고 더 이해심 없고 더 악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빛의 삶이 되고 소금의 삶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소극적 개념으로는 어쩌면 착한 행실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 외적인, 영적인 갈등과 장애물들과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방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이니까.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계략들이 있는 거예요. 땅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육체적인 육신의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속게 만들고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복, 물질의 복이 이게 진짜 복인 것처럼 여러분 유혹하고 속이는 이 마귀의 이 짓들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복된 백성이다, 복이라고 해.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완전한 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이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이거 부여잡으려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다가 교회에 30년 40년을 살고 마지막 죽을 때 돼가지고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예수가 제 속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어떤 권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봉사한 사람이 죽을 때 목사님께서 확인하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시지요? 천국 가기를 확신하시지요? 라고 묻을 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폐가, 이런 병폐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과 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야, 이거 교회 그거 뭐 가면 뭐 수요일 예배 그거 가면 뭐야?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 보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런 갈등들이 없어져. 영적인 싸움과 갈등들이 없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행태와 같은 것.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에 가는 그 걸음을 멈춰선다면 이 또한 영적인 방해꾼과 싸우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한 번쯤은 고개를 안 내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애쓰면서 은혜를 삼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적어도 교인들이 하루쯤은 와서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대체 영적인 이 애씀과 노력들이 있는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바쁘셨겠죠.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할 일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영적인 이 갈등과 이 고뇌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뭐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병과 싸우는 것도 사랑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가족을 병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대처하고 함께 견디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힘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문을 통과해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들은 다 양들인데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 자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좁은 문이 아닐까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에는 이 네 번째가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삶을 이걸 좁은 문이라고 쓴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힘쓰라라고 하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애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또 해야 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갈등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까?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께 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말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학교 생활을 할까? 직장 생활을 할까? 이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이게 여러분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또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설교 진짜 기네. 저는 뭐 설교 언제 마치나? 이거 전부 영적인 갈등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침 뱉으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침 튀면서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도대체 저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한 말씀이 될까?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기울이는 것을 힘쓰다라고 하는 기울임의 의미인데, 주의 말씀에 가까이 다다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영적 방해들과 싸우지 않는 것들, 이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저도 구원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를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걸음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시는 길과 싸우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구원받게 되시기를 위해, 구원받으시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적다 많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야, 좁은 문이야. 왜?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아.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가려하지 않아. 그냥 쉽고 편안하게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주여 천국 들어가시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에는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서 만나뵈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오늘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어느 만큼 영적인 싸움을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마음으로 고뇌하며 고통하며 갈등하며 외롭고 쓸쓸한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 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